네, 예, 전통 있고 또 참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는 서대문 교회에서 한 시간 말씀 줄 수 있도록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릉 명주로 교회, 옛날 강릉 교회죠. 박용시 형제입니다. 지난 한 6년 동안 강릉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다루시고 또한 이루었던 일 몇 가지를 통해서 서대문 성도님들한테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세 가지 정도 강릉에서 함께 했던 일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PPT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강릉 명주로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강릉은 시골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한 1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아주 다정하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제가 나누는 과정에서 특히 이 서대문같이 역사가 있고 이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놀라우신데 시골에서 역사했던 그 모습을 나누는 것이 조금 어색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는 부분을 교제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언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느니라. 혹여나 제가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고 함께 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강릉 명주로 교회는 1972년도 개척한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 150명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아주 다정한 모임입니다. 다정하게 모이고 있고 또 즐겁게 모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저는 제가 이제 한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절반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절반은 강릉에서 생활했습니다. 젊었을 때 강릉에서 생활하다가 30살 때 서울에 와서 26년 동안 지나다가 6년 전에 지금 강릉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약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죠. 서울에서는 묵동교회와 도봉교회에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주님 일을 참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강릉 명주로로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의 기간을 놓고 본다면은 저희 부부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었다, 감사한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네요.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약간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함과 동시에 훈련원에 들어가고 그 이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한 5년 동안 주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 줄곧 공부하고 모임 섬기고 그와 같은 일을 병행했었는데요. 한 6년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저희 아내에게 주셨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가 됩니다.
요즘은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 지난 세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살아있는 얼굴낯을요 하루에 한 20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까지 오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데 지난 6년 동안 참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감히 주님을 위해서 저희 삶을 드릴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리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내주시죠. 사역을 제가 해보지 않고 목회를 해보지 않은 제가 어쩌다가 강릉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도권 말고 지방에 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교회에 어떤 장점과 어떤 모습이 있을 건가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매달 중에서 한 주 정도는 지방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강릉교회에다가 이것을 접목을 시킬 것인가를 열심히 다니고 배우고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죠. 팔곡로교회, 기린로교회, 옹골 성천, 성서, 서청저 교회 몇몇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 팀을 짜갖고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의 팀을 짜갖고 그 교회에 1박 2일 동안 같이 경험하고 거기서 배우고 얻을 것이 뭔지를 제가 한번 저와 교회가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 2년 동안 그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강릉 명지로 교회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장로들하고 앞선 형제님들의 의논을 쭉 해보다가 두 가지가 우리 모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는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자.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잘 양육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이런 체계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삶을 나누고 그 일반적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와 같은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시킬 것인가, 다른 많은 것을 같이 동행을 하지만 양육 프로그램과 소그룹을 어떻게 활성시킬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강릉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죠.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가는데 승용차로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개 모임을 하면은 출발하면서 메뉴를 시켜놔도 도착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지역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교회죠. 서대문 오면서 이제 저희가 침례받은 숫자를 한번 봤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한 5년 반 동안이죠. 5년 반 동안 39명의 성도들이 침례를 순종했고, 그 중에서 이제 네모에 있는 20년, 21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이면서도 강릉 명지로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도자들을 보여주셨고, 또 구도자들을 저희가 이제 구도자들을 만남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계속 안 했던 사람이니까
전도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일단 성도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부부가 책임을 지고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으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구도자가 오면은 평균 한 20시간 내지 한 30시간, 1인당 한 30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양육 프로그램까지 해서 1인당 한 30시간 하되 매주 이제 수도권에서 그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이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교회를 방문해서 구도자들이 계속 이렇게 복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자들이 침례를 순종하면은 최소한 한 3년 동안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9명 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는 한 6년 지나면서 한 4명 정도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잘 주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모임에 나오지 못하던 분들이 몇 분 회복이 되시고, 다른 교단에서 꽤 많은 인원들이 교회에 합류해서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조금 변화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 순종한 자들은 신인들은 실질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대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서로가 내 삶을 내놓고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한 6명 내지 7명의 소그룹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지금 소그룹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주일날에는 13개의 소그룹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사실은 대부분의 소그룹하고 장년들을 상당히 많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13개의 소그룹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중에는 월요일 말고는 모든 날이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중에도 한 7개, 8개 소그룹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일 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이다 보니까는 성도님들 참석이 그렇게 좋은 편이에요. 한 60여 분 정도가 수요일 날 집회에 참석하고, 저희들은 금요일 날 또 집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예배당 3층에 사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 열고 예배당에 출근하는데 30초면 예배당 출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죠. 그래서 아침 8시면 예배당 문을 열고 저녁 10시에 예배당 문을 닫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교회에 와서 시간을 갖고 교제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와 같은 생활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화면에 보이는 예배당이 그 3년 전의 예배당입니다. 1번이라고 써진 이 예배당이 지금으로부터 31년 된 건물이었고요. 2번이라고 있는 이 건물이 20년 된 이런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대로 갔을 때 딱 홀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식당. 예, 2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자가 오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강대상 뒤에서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이래갖고는 구도자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제일 처음에 이제 장로님들한테 부탁하기를
저 내일 8시부터 출근할 거니까 어쨌든 간에 출근할 수 있는 방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릉 가자마자 바로 방 만드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있는 공간을 뭐 이리저리 쪼개갖고 방을 6개를 만들어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고요. 뭐 이제 나중에 방을 계속 늘려서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구도자가 약간 생기다 보니까는 구도자가 오면은 또 소그룹을 해야 되고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따르는 것이 이제 방이 따라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 있는 집들을 이제 한 개씩 다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장로님들이 4명 있다가 지금 3명으로 있는데요. 이 장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합시다 하는 그런 중점 사항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한 2개지는 조금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임에 이렇게 가봤을 때 우리 모임에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 기성교회는 뭐 그 목사라든가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이 리더십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준비가 잘 되면은 이 신약교회의 원리에 따라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세대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빨리 좀 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차세대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현 장로가 있을 동안에 지금 현재 강릉 명주로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은 지금 주력층이 50대가 주력층입니다. 강릉 명주로교회는 시골이지만 성도님들 전체가 좀 젊으세요. 여기 서대문보다는 훨씬 젊으십니다. 그래서 50대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때 예배당을 짓지 못하면은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못 지을 것 같아. 그래서 예배당 좀 짓고 인프라를 좀 준비하자. 그래서 소그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구도자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스를 갖고 장로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의논을 하면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지금 예전에 강릉 명주교회가 있던 거에 아까 1번, 2번 있었는데 그 위에 또 1, 2, 3, 4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방은 필요하고 공간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일반 가정집을 계속 사들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집에 있던 그냥 일반 방들을 교제실로 계속 쓰면서 11개, 12개씩 이렇게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2018년도까지 저희가 집회 끝나면은 미로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뭐 다락방에도 가고 사랑채도 가고 별채도 가고 이름을 막 지어서 여러 군데 들어가서 소그룹을 하는데 어렵겠죠. 그러니까 집이 보니까 4동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에 제가 이제 아침에 매일 출근하면서 그 건물을 보면서 저는 조금 편한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근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셨고요. 특히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학계가 썼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도 생각하게 하시지만 출근할 때 그 예배당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름대로 잘 사는데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예배당은 이게 무슨 꼴이냐 하는 일에 주님의 질책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도 학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좀 부담이 돼갖고 형제일을 통해서 또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미로를 찾아가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한번 예배당을 정리를 좀 한번 합시다. 그런데 그때 조그만 아이의 약간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도자가 하루 왔는데 그 집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2명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형은 그 주 전주에 왔었고 동생은 그 전주에 안 오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처음 왔었는데 동생하고 형하고 제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저 앞에 가서 이제 맞이한다고 갔는데 동생이 한 100m 전에서 우리 예배당을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래. 딱 이 표현이었어요. 예배당을 보고 뭐 저래. 이렇게 했는데 형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들어가면 그래도 쓸만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4학년, 5학년짜리 아이가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이 말이 제 마음을 너무나 누른 거예요. 그 어린아이 눈에 볼 때 뭐 예배당이 저래. 그런데 형은 그래도 한 주 먼저 왔다가 그래도 들어가면 괜찮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고 그 역시도 교제를 했는데 뭐 재정이라는 게 뻔하니까 이제 이렇게 예배당 문제를 얘기하면은 싸늘하고 괜히 제가 얘기했다고 분위기만 망치는 것 같고 그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어느 날 다시 이제 학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지레매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은요, 그냥 냉랭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학교에서 말씀을 봤는데 1장 14절에서 있는 말씀에서 제가 뭔가를 뒤통수를 한 대 바로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총독의 마음과 제사장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하나님, 이 일은 당신이 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니까는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마음과 집사들의 마음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장로들과 이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기도하고 같이 계속 교제하고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달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합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건축위원회를 구축하고 이제 예배당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짓자고 얘기는 했는데 우리 주머니 한번 열어보니까 주머니 갖고 있는 종잣돈이 1억 2천만 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 갖고 자꾸 예배당을 짓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형제님 발을 좀 뻗으려면은 좀 분위기 좀 보고 뻗어, 이 표현이었어요 항상. 그런데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장로들과 의논하고 또 모든 일꾼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을 때 성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PPT는 2019년도 연말 모임의 날 때 예배당을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광고한 PPT입니다. 그러니까는 1억 2천 갖고 있는 교회가 11억짜리 예배당을 짓겠다고 이제 공포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간에 이제 헌신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성도가 한 100, 뭐 어린아이까지 150명이니까는 어른들은 한 100여 명 되는 성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도님들 앞에 한 11억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한번 같이 그 건축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그때 분위기는 진짜 하나 되는 분위기였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요. 회의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설계도를 떴을 때 그게 11억짜리 설계도였거든요. 근데 11억짜리 설계도가 성도님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1억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이왕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배당 땅이 좀 부족한데 최소한 500평은 돼야죠. 그렇게 해서 200평을 더 구입을 합시다. 그래서 해야지만 주차장이 한 30대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11억이면 지을 수 있겠다는 출발했던 예배당이 완공되고 보니까는 지금 18억 5천이라고 적었는데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억 정도 들어가서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금을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다음 열어주시겠어요? 구원받은 지 한 3년 되시고 모 감리교회에서 권사를 하시던 분이 예배당 이제 막 광고를 하고 예배당을 어떻게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루는 저를 뚝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 그대로예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소위 성전을 지으려 그러면은 매일마다 광고를 하고 뭐 하여튼 난리 법석을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이거 강릉교회는 어떻게 모임의 날이라고 광고 한번 하고 매월 며칠까지 헌금할 것을 정리해갖고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매주마다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주보를 보면 건축 헌금이 얼마 들어갔고 건축 헌금이 얼마 들어갔고 건축 헌금이 얼마 들어갔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이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권사 출신의 자매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 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감사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 9월 달에 건축위원회를 이제 만들고, 건축위원회를 만들 때 전임 장로님 한 분이 건축위원들을 7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건축위원들이 부엌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다고 하더라도 건축위원들이 오케이 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부엌에다 화장실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모든 권한을 건축위원들이 한테 드릴 테니까 건축위원들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3번, 어떤 때 한 번씩 모여서 예배당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한 의논한 것을 교회에다가 보고하고,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대부분 이런 보고였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는 지금 요거 갖고는 안 될 텐데 조금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계속 보고를 하면서 예배당을 2020년도 1년 동안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음 넘겨주세요. 예배당이 2019년도 전에는 90평 2개 홀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3층 예배당에 지금 현재 한 340평 정도 되는 홀로 이렇게 예배당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지는 지금 현재 한 400평, 추가로 상계성이 한 500평 가까이 되고요. 분임장은 17개의 분임장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한 30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당으로,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한 11억 정도면은 요 정도만이라도 주시면은 너무나 고맙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멋있었어요. 예배당을 준공하고 나니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외로 더 크게, 더 넓게, 더 멋있게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배당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층이 한 140평 정도 돼요. 단층이 140평. 예배당은 고가 좀 높습니다. 한 7m 정도 되는 고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1층도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은 이렇게 분반실을 가지고 소그룹실을 갖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루는 저랑 같이 했던 관리소장이, 그러니까 그 건축회사 소장이죠. 목사님, 여쭤볼 게 있어요. 이거 예배당 짓는 거 맞죠?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런데 무슨 분만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분만실. 예, 그분이 이제 우리가 매일 분반실이라고 썼는데 금방 이렇게 보고 웬 교회인데 산부인과처럼 이렇게 분만실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만실이 아니고 잘 보세요. 분반실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방을 만드니까는 관리소장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제 가능한 소그룹을 위해서 이 방들을 계속 꾸미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예칭 예배당은 한 250석은 편하게 앉을 수 있게끔 예배당을 지금 현재 준비해서 완공해서 1년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증축 후에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 위에 보이는 하늘색하고 초록색 그 건물을, 하늘색은 이제 추가로 다 매입을 했고요. 초록색은 지금 현재 매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당이 한 500평 정도 되는 예배당으로서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 없게끔 주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강릉 명주로 교회는 굉장히 큰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배당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받았고요. 제일 처음에 아까 저는 예배당을 지을 때 아까 말씀했던 학개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예배당을 건축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총독의 마음과 대제사장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진짜 그때 매주마다 매일마다 밴드를 통해서 예배당 진척사항을 성도들과 교류하고 있을 때 정말 밴드 뒤에 아주 너무나 많은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응원하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와 같은 댓글로 한 1년 동안 예배당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느낄 때는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들은 주택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7채를 헐어야 됐거든요. 집을 7채를 헐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담장을 다 맞대고 있는 집인데 그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딱 한 건 있었어요. 민원이 한 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소위 말해서 연판장을 하나 들고 교회를 통해서 골탕을 좀 먹이고 돈을 좀 받아볼 욕심으로 연판장을 들고 옆집에 가서 이 서명해 주시면 제가 돈을 100만 원이라도 받아갖고 교회를 통해서 받아갖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판장을 들고 이제 몇 집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인네의 말씀이 자네 나는 목사님 얼굴을 봐서 여기다가 도장을 찍을 수가 없네. 내가 이 도장 찍었다가 앞으로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볼 것 같네.
난 그렇게 못하겠네. 그리고 가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왔다 갔는데 우리 보고 다 연판장을 찍어달라 그래갖고 내가 안 찍어줬잖아. 근데 그 다음 집에 갔다 와도 저한테 전화고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저한테 전화오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분위기는 조금 시끄럽더라도 그래도 뭐 교회가 예배당 짓는다는데 그분들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그렇게 협조해주고 도와주시고 그래갖고 예배당을 짓는데 아무 문제 없게끔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이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니까 되더라.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되더라는 그런 믿음의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강릉명주로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해서 영동권뿐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저희가 신세졌던 많은 일들을 주님을 통해서 감당을 할 수 있으면은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마음을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감사가 되었죠. 예배당 이제 중공검사 끝나고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조금 헌신을 많이 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뭐 저희가 무기명으로 해도 저는 그냥 감으로 알잖아요. 저분이 얼마 정도는 하셨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하루는 예배당 다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많은 헌신을 해주셨는데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그 부담이 오히려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했지만 이 다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은 이 예배당을 아무리 보면서 내가 이 예배당을 짓는데 그래도 얼마 정도 이렇게 기여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생겼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저 생각에는 좀 부담이 돼갖고 형제 너무 힘드셨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분은 그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 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사가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는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강릉 갔을 때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 혼자 그 좁은 예배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심심해갖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오십니다. 출근길에 기도하고 가시는 자매님도 계시고 와서 차 마시고 또 예배당에다가 예전에 카페를 하시던 자매님께서 교회 성도님들 활성화를 위해서 카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카페를 통해서 구도자들 점심 식사하시고 강릉은 좁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카페에 있는데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갖고 그냥 구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시키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집회 끝난 다음에도 잘 안 가세요. 예배당에서 뭐 3시고 4시고 남아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예배당 지은 다음에 예배당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교회를 왕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저는 월요일 날이 휴일이거든요. 월요일 날은 제가 쉬는 날이니까요. 월요일 날은 오지 마세요. 다른 날은 다 오셔도 되는데 월요일 날은 오지 마세요. 그래도
그래도 올까요? 예, 그래도 오더라고요. 오면 또 오는 대로 편하게 교제하고, 청년들도 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어떤 날은 저 시험 때 되면은 이쪽 방에서 몇 명 공부하고 저쪽 방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와 같은 생활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도서관을, 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일꾼들이 이제 성경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2층에는 이제 연구 서적들을 쭉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고요. 아래층에는 이제 단권 서적들을 다 준비해서 수시로 교회 와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하여튼 구석구석 방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니까는 여러분 지금 사진 보면서 사진 구석구석에 하초가 꽤 많죠. 저희 교회 하원을 하시는 사장님이 2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 돌아다니면서 이게 하초 숫자를 이렇게 화분 숫자를 3개 확인해 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구석구석마다 있는데 저것도 구도자들이 와서 그래요. 아, 하초가 너무나 잘 크네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키우세요? 근데 이게 여자분 저 처음에 와서 이게 오픈마인드 하는데도 좋고요. 성도들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열심히 화초를 열심히 가꾸면서 구석구석에서 성도들이 335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의논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초록색 부지를 저기 한 30평 되는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땅인데요. 30평을 구입을 하면은 예배당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주님께서 몇몇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저희들도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 많지 않거든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고 옹골 송천교회 역시 13명의 성도들이 1박 2일 가서 다 이렇게 견학을 한 다음에 우리라고 뭐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우리도 한번 합시다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 100평에서 한 150평 정도의 체육관을 주님께서 주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와서 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연결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 얘기를 했더니까는 뭐 형제님들이 아이고 형님 예배당 이제 며칠 됐다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저기 은행에 대출도 지금 갚아 나가고 있는데 뭘 또 다시 짓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짓는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어 주시면은 이렇게 또 짓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가 약간 그 뭐 돈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릉 명주력교회에서는 이 얘기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예, 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한 명이 믿지 않은 아이들이 교회에 접목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열심히 소위 말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공급해 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고 많이 먹고 많이 와서 즐기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중에 청년들과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성도님들이 언제부터 시작해갖고 이 지정헌금을 계속 해주세요. 그 지정헌금은 이거예요. 아이들이 먹을 것 좀 사주세요. 그래서 컵라면부터 시작해갖고 뭐 예배당 저 주방에 가면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와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예배당을 지어놨으니까는 이곳에 아이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서 더 이 예배당을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체육관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차세대 리더의 세움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최성근 형제님 부부인데요. 80년생이세요. 80년생이면 몇 살인가요? 43살 되겠네요. 그죠? 43살 되는 형제님 부부를 작년에 이미 그 검증의 기간을 보냈고 지금 현재 공군 상사십니다. 원래 이제 제대 신청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임 일꾼으로서 예배당에 출근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모임에 날 때 모임의 장로로서 또한 다음 차세대 일꾼으로서 교회 앞에 세우고 그 밑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출근할 수 있게끔 사무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침 8시에 출근하세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은 알아서 하세요. 저야 뭐 퇴근 시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와서 같이 저랑 한 5년 동안 동반 사역을 하고 나중에 전심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이번 5년 그 연말에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건 되면은 공부도 좀 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준비하면은 자기 리더로서 잘 준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들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리더, 저희들은 복수 장로제잖아요. 그죠? 전임 일꾼 한 명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리더 형제님들을 어떻게 잘 세워야 될 것인가. 조기에 준비하자.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더로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교회가 준비하고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 그 다음에 현 장로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준비해갖고 넘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나중에 세워진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장로가 3명이니까요. 다음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분들이 자립할 때까지 현 장로들이 새로 세워진 장로들을 진짜 섬기자. 섬기고 그들이 독립하면 저희들은 조용히 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장로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이 여정들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옛날에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들 이런 책입니다. 전 성도들이 이 책을 다 사고 매주 한 과씩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제일 처음에 이 공부를 한다고 그럴 때 리더들만 공부하면 되지 이걸 뭘 온 성도들이 다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온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것이며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경하고 섬길 부분이 무엇인지까지 전 성도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온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릉은 시골이잖아요. 시골에서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제가 서대문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와 같은 분위기를 지금 현재 강릉 명주교회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굉장히 교회가 사람의 연령으로 보면 한 20대 초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고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요.
며칠 후에 이제 전국 청년 캠프를 강릉에서 하는데 자매들한테 제가 사고 쳤어요. 자매들한테 의논하지 않고 제가 전국 청년 캠프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자매들 수고스러워서 어떻게 하죠?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까는 우리 자매님들이 10초의 이 간격도 없이 형제님 괜찮아요. 저희가 다 할 거예요. 괜찮아요. 다음에도 벌리세요. 괜찮아요. 저희 믿고 벌리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모임의 분위기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듯이 서대문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제가 잘했나요? 네, 하여튼 저희가 사는 모습을 제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펴서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시골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를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예배당 짓느라고 2년 동안 복음전도 사역이 조금 주춤했었는데요. 올 5월 달에는 침례를 5명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2분은 노부부신데 80대 되신 부부세요. 남편은 치매가 약간 계셨어요. 근데 동해에 계시던 분이거든요.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면 그 다음날 가면 깨끗이 잊어먹고 아주 정말 그렇게 깨끗이 잊어먹었었는데 가족들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되겠다. 이분이요, 자기가 코로나 걸린 것도 다 잊어먹었어요. 코로나 얼마 전에 걸리셨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하면 그걸 잊어먹고 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셨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요, 치매 환자가 절대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가 되었고요. 코로나 동안 오라는 데 없어갖고 그 노인네 2분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1년 반 걸려갖고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혼이 한 분 오시면은 보통 한 20-30시간 저희들은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 앞에 다 기도 요청하고 지금 현재 형제 장로들한테는 이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2자리 숫자 이사의 침례가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기대로 지금 현재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또 열심히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질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틀리잖아요. 우리 성형전이 같이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신 그런 분인데, 저는 이제 딸랑 6년 교회에서 일해놓고 너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도기적으로 다음 일꾼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안착이 잘 되면은 저도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요즘 이런 마음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빨간 글씨에 있는 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 밑에 84편 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식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30년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 현재 예배당에서 살면서 진짜 행복하다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손으로 예배당 문을 연다는 것과 제 손으로 예배당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 그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일원 중에서 하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드리면서 주님께서 강릉 명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소명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촌사람이 촌에서 주님께서 역사했던 모습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서대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성도님들 뵐 수 있게끔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